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들은 이야기들로 머릿속에 가득한 이 흑암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최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한 놈이 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려면 이런 걸 믿어야지.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율법에 잡힌다니까. 복음을 줘도 율법에 잡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자꾸 사는 게 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참 왕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을 사망으로 보지 않고 내어 쫓고 사망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잡히면 자신도 모르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의 권세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육신의 생각이 세상에 배운 모든 기준들이 율법으로 장악해서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는 승리밖에 없어요. 이제는. 근데 다 해결해 놓은 것에 시달린단 말이죠. 우리가. 제발 여러분,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로 가득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삼 저주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원죄라는 그 운명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야만 노예에서 해방받는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아니하면 저주와 재앙이 그 몸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하게 되는 흑암이 떠나간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사 죄의 권세를 멸하고 박살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망으로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들며 나를 게으름과 무지 속에 빠뜨리고 무능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 무너질지어다. 조급하지도 말고 너는 서두르지도 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은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서 주일날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도 어느 날 여러분이 드디어 권세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참 잘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사랑교회를 보내셨느냐? 뿌리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뿌리를 내려서 좋은 과실을 맺으라고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복음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 내리는 만큼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굉장한 영적인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알아가고 그 안에 발견되어지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신앙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 그래서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과 멀어지거나 멀어진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사탄은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로 소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 몸에 항상 있으면 말과 몸과 행동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신령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면 네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면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말씀 속에는 굉장한 흥왕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어마어마한 비전이 생긴다니까. 이미지가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누명도 쓰고 양보도 하고 총바지도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시간을 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공의와 진리가 이긴다라는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결단한다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안 들어가고 늘 찌질한 쟁쟁거리는 헛소리 잡소리 그런 개소리에 빠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시니 만왕의 왕이 계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는 참 제사장이 계시고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계시니 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그만하고 네 신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를 닮고 스스로 계신 그리스도 영에 잡힌 바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날마다 깨트리시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성령을 그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셨다.
내 입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이, 그 슬픔과 그 눈물이, 그 헌신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내 돈을 내어놓아야, 내 눈물을 쏟아내어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낱낱이 지금 보고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저주를 푸는 그 진리를 통해서 무속과 점술과 각종 질병의 저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걸 보았다. 가문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끊임없이 중독자로 살고 있었던 자범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원죄로 장악되어져 있는 그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20절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개종을 하긴 했는데 율법의 뭐예요? 열성을 가진 자라. 옛 틀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나 이 옛사람의 그 문화는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례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에게 영적 싸움을 가르쳤는데도 이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죄는 바로 집착이라는 영입니다. 집착. 문화를 집착하고 국가를 집착하고 뭔가 사람을 집착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집착하고, 교회를 떠났는데도 집착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세계적 종교의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유대 율법 열심의 자들은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 완전 이간질로 바울이 오해를 갖게 됐잖아요. 수만 명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제시해 줬잖아요. 유대 전통 예식에 너는 참여해서 오해를 풀어주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인데, 이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7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 이제 다음 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했나 보고. 그리스도로 오직 의인은 사는데, 내가 순간 내 자아의 옛 그 유대 종교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한 것에 큰 후회를 낳게 되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다음 주일에 보상해야 됩니다. 포송줄로 묶여야 되고 얻어맞게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멋있게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랑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는 복음적 세계주의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